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강 제110문과 111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제8계명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대인계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계명에 속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분명 표면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5계명의 부모공경의 계명에서 모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존중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정당한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6계명의 살인금지 명령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기고 이웃에게 유익과 생명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7계명의 간음금지 명령은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순결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보게 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제8계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8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묻고 답하겠습니다. 먼저 110문 한 문답을 묻고 답합니다. 110문 질문합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기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품, 위조집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이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제8계명에 대하여서 아주 좁은 범위의 범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계명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사람들은 8계명에 대해서도 눈에 제일 잘 드러나 보이는 도둑질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침입해서 재물을 훔쳐오는 것이나 어떤 가게에서 상품을 슬쩍하는 것 등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제8계명을 좁은 범위에서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범죄가 인류 전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꼭 물건을 직접 훔치는 행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8계명을 어기고 있는 흉악한 도둑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이 도둑질의 죄가 모든 죄인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도둑질의 죄 역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본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한 개의 금지 조항만을 부과하셨는데 그것은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1절을 보게 되면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아주 간교한 말로써 여자를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첫마디부터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을 싹트게 만들고 이 선악과에 대한 이 한 개의 열매에 대한 이 탐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여자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써 의심과 탐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3절에서 말하기를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나와 있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이미 마음이 흔들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평가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이미 마음속의 죄를 의도적으로 범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얼마든지 뱀의 거짓말을 무시해버리고 대화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더욱더 대담하고 파괴적인 거짓말을 함으로써 여자의 이 탐욕을 크게 격동시킵니다. 그 결과 여자는 금지된 열매를 탐하는 마음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금지된 열매를 도둑질하게 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속의 열매를 탐함으로써 마음의 도둑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속의 범죄가 열매를 맺어서 실제 행동에 도둑질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열매를 도둑질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8계명을 어기는 이 도둑질의 범죄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성에 포함되어 있는 도둑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탐낸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과 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동산의 열매를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고 그것이 그 열매들을 분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주권에 불복함으로써 결국 최초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8계명을 어기는 이 도둑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8계명을 어기는 이 죄는 결국 통틀어 말하면 모든 것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족과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탐심과 그리고 도둑질은 다 8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최초로 범했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타락한 본성 역시 그대로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만족치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온갖 싸움과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분배하시는 뜻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아니한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벨이 받은 칭찬과 존귀함만을 탐내고 훔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탐욕과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인류의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8계명을 어기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치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영토와 환경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도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살인죄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살육과 파괴와 전쟁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8계명을 범하는 이 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에게서 비롯된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옛 사람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과 행동으로서 제8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8계명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의도적인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행동을 도둑질의 죄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 행위로서 범해지는 강도와 절도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남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역시 8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또한 국가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는 모두 이 도둑질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합법,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도둑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 사채와 합법적인 도박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넓혀서 보자면 복권 역시 제8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권이라는 것은 분명 단번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죄악된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땀 흘려 노동하여 소득을 얻을 것을 명하셨지만 우리 죄인들은 그러한 명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복권을 구입하는 심리는 결국 우연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버리고 확률과 우연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권은 타인들이 잃어버린 돈을 모두 모아서 내가 한 번에 독차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도둑질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권이나 어떤 사행성의 그런 모든 것은 다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도둑질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자체를 탈취하려고 하는 도둑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제8계명을 어기는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저 중국과 북한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도둑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중공의 손아귀에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 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과 타락한 신학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서 저 좌파 정치 집단의 도둑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국가를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치와 낭비를 금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과시하고 또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라고 하는 뜻이지 결코 우리의 정욕을 채우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항상 신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시간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정해진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유한한 시간을 정해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시간을 한시라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는 정말 그것을 안타까운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세월을 낭비하는 나의 습관을 고치게 해주시며 그 세월을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항상 하나님께 올리고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 11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11문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을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이 제111문은 제8계명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계명을 지킬 때에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도 없지만 또 이익도 주지 않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준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로서 모든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이 모든 이웃들을, 모든 인류를 유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힘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몸과 영혼,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공로를 이루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 영생의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나 또한 전체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신앙생활과 영혼의 유익을 줘야 하고 또한 그들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지고 돕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막아서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이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물질의 면에서도 이웃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선대하셨음을 믿고 기억하고서 우리 이웃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제8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보게 되면 이것이 결단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8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의 소유와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반항하게 되면 우리는 제8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깨뜨리는 심각한 죄악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8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먹고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몫을 받게 하시며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분량과 지경을 정해주셨고 각 순간에 각자의 몫을 다 분배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은 무척이나 불공평해 보이고 특히 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이유도 없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선하게 대하시는 또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이 있고 숱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당장 그 어려움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 건강 등등 모든 것은 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잠시간 나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나의 몸과 영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런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주 최고의 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삶의 필요 역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 그 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자원들은 결코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 수 있게끔 우리 영혼간의 힘과 모든 자원과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치는 헌금의 의미 역시 잘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1조의 경우에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고 나면 남은 10분의 9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소득의 10분의 9를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소득을 가지고서 나의 정욕과 죄를 충족시키는 일에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 사용처가 명백히 죄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의 물질 사용이 우리의 이웃을 실족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부인하고 나의 필요 역시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의 삶은 결코 자유가 없는 것이거나 혹은 서글픈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뜬구름 같은 그런 허상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자기 역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안식,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을 많이 맛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점점 더 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런 영광 역시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코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각 성도들의 믿음과 희생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상급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이 땅에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유한한 자원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건강과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침으로써 이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성도들은 청지기의 소명을 가지고서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젊음과 영혼과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늘 집중하고 또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결코 이 땅에서 썩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친 그 모든 것을 귀한 예물로 받으시며 이 예물에 대하여서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성도에게 무엇이 제일 큰 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제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이후에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힘썼고, 그들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로운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자신, 그 영광스러우신 그분 자신을 그들의 보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행한 일과 관계가 없이 동일한 구원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 각 사람이 받을 상급과 영광은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바친 성도는 다른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며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아름다운 나라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황금길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벽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영광스러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일 풍성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그 성도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제일 열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보화와 필요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제8계명을 어기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분만으로 가득 채워져 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도둑질의 범죄가 끼어들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의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크다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제8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8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바치는 것들을 참으로 어리석고 또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임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최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